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자우 인사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때로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때에 말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신종 지역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어떤 강아지의 원산지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강아지의 원산지가 히말라야인지 시베리아인지 하여튼 추운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히말라야가 있고 한쪽에는 시베리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신종 지역이 나와버린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은 아니고요. 욕이 비슷한데 어쨌든 히말라야와 시베리아가 합하니까 시발라야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지도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나라가 있는지. 그래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와 비슷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네, 바로 인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온 땅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 인간에게 또 이 땅 우주 만물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아비가 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악한 사탄의 존재가 인간을 유혹하지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와가 그것을 보고 뭐예요? 먹게 되죠.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마귀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어찌 되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관심도 잘 둬야 됩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지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관심도 없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혼자 먹으면 될 텐데 먹는 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혼자 먹어도 안 될까 말까 한 그것을 어때요? 남편 되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전도합니다. 그지요?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남편 되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붙여준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그가 가지고 온 열매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좋아서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따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그 미개한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이따가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굉장히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지식을 가지고 그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고 뭐만 있지요? 인간 중심의 사회만 볼 수 있어요. 인간 중심의 지식들만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야 되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싫어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있다 한다 했어요? 없다 한다 했어요? 하나님 없다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말라야와 시베리아가 합해져서 새로운 지역이 나와서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를 따르고 저기를 따르고 이 지식을 따르고 저 지식을 따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혼란 속에 사로잡혀 버린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따르고 우상도 여러 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미신을 따르고 미신도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죠. 세상의 가치도 여러 가지예요. 돈이 최고다. 아니다. 외모가 최고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그 너튜브에 보면은 쇼츠로 이런저런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헐리우드에 잘 나가던 미녀 스타들의 현재 모습 이러면서 나와요.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최고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따라가다 아니다 싶으니까 저거를 따라가고 아니다 싶으니까 또 이거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이 뭐지요? 네. 그 성경의 말씀대로 어둠에 갇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서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셨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에서 난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관심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신 역사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짐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라나게 돼요? 이제 됐다.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독립을 염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어 뭐예요? 자주 독립 국가가 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더 강대국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물며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관심보다 예수님이 베푸신 일 자체를 경험하면서 마냥 좋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헛된 희망 속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요. 잘못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잡아 뭐예요? 심판대에 세워 죽음에 이르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실은 그 속은 뭐다? 오로지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의 비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40일 기간을 기념하여 드리는 기독교의 절기의 기간입니다. 그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순절 기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헤롯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 안에 재물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까닭에 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죠? 자기들의 수입원을 방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바람에 대한 그 얘기를 막 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지 아세요? 그걸 반대하게 되면 화를 내요. 감정을 표출합니다. 뭐요? 자기가 그 모임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거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팔고 그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인 반기를 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메시아여 재물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재물을 팔고 사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성전에 팔고 있는 장사를 다 엎으셨어요. 다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다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불신앙의 실체를 고발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 봅니다. 1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옳은 것에 예하고 아닌 것에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옳은 것에 예하고 아닌 것에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예 아니요 하면서 막 싸움닭처럼 싸우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뭐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비유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예하고 무엇에 아니요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예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에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서게 돼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세상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요. 신뢰하는 자를 신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롯이 싸움닭처럼 예 아니요 하면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쟁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지요?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참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기쁜 일도 참았어요. 기쁜 일을 어떻게 참아요? 막 기쁜 일 있잖아요. 혼자 막 기뻐해봐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지 혼자 좋다한다. 아이고 잘났네 이럽니다.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예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예라는 말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이란 뜻이 예라는 뜻입니다. 맞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노멘이지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멘이란 단어는 아멘의 반대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하는 거예요. 우상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미신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지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뭐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해요? 즉시 잡고자 하되. 자,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제 감정이 점점 표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참 재미납니다. 뭐 때문에 못하지요? 뒤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을 잡으면 저 많은 사람들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죠?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속국에 있었다?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생활 문화 속에 로마의 그 흔적들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폐입니다. 화폐. 돈을, 로마의 돈을 사용하도록 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옛날 그 동전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동전도 무슨 왕이 새겨져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학이 새겨져 있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떻게 하겠냐면 로마의 동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뭐라 불렀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집트의 왕도 그렇지만 신의 신이라 일컬을 정도로 황제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해서 그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아주 불순하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로마의 속국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동전 사용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핑계거리를 잡지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강경함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잡을 핑계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때 당시 인두세라고 사람 한 명 한 명당의 세금을 로마의 화폐로 지불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 로마의 화폐는 그런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된다 하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반민족주의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 숭배자라 책잡기 좋잖아요. 명분을 세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예요? 자, 누가 새겨져 있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지 않냐?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아멘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적은 뭐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비난과 비판에 앞장서고 논쟁에 앞장서서 이기고 싸우고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뭐요?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아멘. 억울한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내가 기쁜 일이 있다가도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 기쁨이 오히려 미움이 되지 않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슬픔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 자가 이 세상 속에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착해라 거룩해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막
때로는 낮에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막 이렇게 음주 가물을 즐기기도 하고 흡연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감정을 드러내고 논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그 집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셨어요. 제가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청년에 예수님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덕현아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친구 이름이 종민인데 야, 이 종민이 이거 좀 예수 믿게 해봐라. 이놈 마귀 새끼 말이야. 자식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럽니다. 마귀 새끼라고.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맞지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있는 자를 건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인내하고, 아멘, 때로는 담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에요. 세상의 법 또한 지켜야 됩니다. 아멘.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법의 근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법의 하나님입니다. 법 위에 있으려 하지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래서 세상의 법도 믿는 자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침묵했던 이들처럼 우리에게 마귀는 믿는 자의 삶을 방해하려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움직이는 굉장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때 어떻게 했지요? 막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막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그렇게 나가지만은 이때만 하면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20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지요? 온갖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떠보잖아요. 그지요? 마귀는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마귀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새 만남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때로는 익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익숙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주위 사람들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 통한다고 친하다? 하루 만에 엄청 친해졌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 혈액형이 뭐예요? 그 친구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잠깐의 달콤한 대화, 잠깐의 어떤 보기 좋은 외모들 때문에 뭐예요? 현혹되어 버린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 주어진 삶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혜롭게 하시며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따라 이 세상 속에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